이제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아서 이번 설이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또 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우리 인생의 삶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사람의 자원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들의 자원이 땅속에 있는 광물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맥을 찾고 금맥을 찾고 또 요즘 이제 석유는 뭡니까? 돌에서 짜낸 기름이죠. 석유를 찾아서 많이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 광맥을 한번 잘 보면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다. 일확천금만 가지면 세상을 떵떵거리며 산다. 뭐 이런 꿈이죠. 그런데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혼자 있을 때 행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6일 동안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이 보니까 진짜 너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불만이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독처하는 것, 처가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안 돼 보여서 여인을 만들어 주지요. 그래서 그게 이브입니다. 하와지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기대어서 사는 것. 그래서 아담도 너무 기뻐서 그 여인을 보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기쁨과 비로소 행복이 만들어져요.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행복을 잘못 지키면 그것이 불행이 된다. 불행. 그렇죠. 여인의 유혹에 여인의 유혹.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은 있는 것에 늘 불만이 많아요. 지금 있는 것에 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인상을 오그리고 저도 보십시오. 야이마의 주름살이 그냥 인상을 팍 쓰는 주름살이 팍팍 놀았어요. 왜? 있는 것에 지금 현실에 불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조금만 더 요구하다가 결국은 무화과 나무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망한 사람의 인생이다. 우리는 행복할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에겐 행복할 권리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정치인들이 특히 그 말을 많이 이용하죠.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는 이미 우리 조상 때서부터 박탈당했어요.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결국은 또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만남으로 찾아왔던 불행을 사람을 만남으로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을 만나야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 테레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나는 자연이다야 너는 자연인이다야 우리는 자연인이다. 뭐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죠. 참 좋아요. 아니, 나는 그 산에 앞에 바다가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기도를 해야 될는지 말아야 될는지 아직 결정이 안 근데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 방송을 여러분 보면서 뭘 느끼세요? 저처럼 단순히 산속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도 그게 좋아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참 기쁘고 좋고 행복감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 코미디언들이죠. 하나는 뚱뚱하고 저같이 못생긴 놈이고, 하나는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저통만 큰 놈 하나 있어요. 그래 찾아가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해가면서 밥도 해먹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느껴요. 아, 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엔 참 행복해 보이는데 참 외로운 사람들이구나, 이걸 느낍니다. 왜 그걸 느끼느냐? 그 코미디언들이 그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요. 진짜 혼자 있는 것이 행복하면 아유, 여기 취재를 거절합니다. 나의 행복을 깨지 마세요.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자연인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으면서 그 코미디언들,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걸 다 먹어봤던 사람들이 감탄을 해가면서 먹어요. 이렇게 맛있냐. 이거는 뭐냐면 그 자연인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왜 정성을 다할까요? 다시 없는 귀한 손님이다 이 말이죠. 이 외로운 산골짜기까지 찾아온 당신은 참 나에게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인터뷰들 중에 자기의 삶을 자랑을 해요. 나는 여기 와서 치유도 받았고 너무 행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말합니다. 근데 그 음식을 만드는 장면, 그리고 헤어지는 장면, 이런 걸 통해서 참 외롭구나.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게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죠.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있을 때 잘하자. 우리 유행어처럼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뭐 그런 것도 뭐 표현이 되겠지만 있을 때 잘하자,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전쟁에 심부름을 갔죠. 전쟁에 나간 용사가 아니에요. 전쟁하는 사람들 주역, 군사들은 주역이죠. 그들의 엑스트라로 그 밥을 가지고, 떡이니 버터니 가지고 빵이니 가지고 그 군인 자기 형들한테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엑스트라해서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근데 그 다윗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왜 나를 이런 데 보냈어? 왜 나를 전쟁터에 보냈어? 이 왜 무서운데 나를 보냈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조건을 전쟁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즐긴 거지요. 야, 멋있다. 총칼 철검 아니야. 큰 있는 게 멋있다. 우리 편이다. 이스라엘 군대는 우리 편이죠. 내 편이죠. 왜? 나도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편이다. 근데 그들을 확 멸시하고 천대하고 악한 말로 막 조롱하는 적군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심령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잘났다 못났다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엄마 아빠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를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걸 보면 그 아들 자식의 몸에서 불이 나버리죠. 불이 나버려요. 근데 다윗도 우리 편이고 우리 군대고 우리 형들이고, 그런데 그를 놀리는 적군을 보고 불이 나버린 거죠. 불이 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다윗도 적군을 만난 것을 기회로 삼은 거죠. 어떻게 내 운명에 어떻게 이런 걸 만나게 하느냐 라고 놀라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숨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랬다면 다윗의 인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 편이라고 하는 만남, 그리고 적군이라고 하는 그들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신앙을 표출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실제적인 하나님이죠. 아이들이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볼 때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죠. 못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해달라면 뭐든지 다 해줘요. 응? 그것이 아버지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뭘 했다고요?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다윗은 그것에 자부심을 가진 거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들을 그냥 그래? 그래서 무서워서 그 의세에 꺾여서 뒤로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정면 대결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뭐 어떻게 해요? 표출하는 거죠. 그 표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하기 전에 사울 왕이 자기의 군복을 벗어서 누구에게 입혀줍니까? 여기서 이미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사울 자신의 손에 의해서 넘겨줬어요. 그럼 이미 왕권은 누구한테 간 거예요? 다윗한테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요. 참, 이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 같지만 그 맥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니죠. 네. 그래서 사람이 입혀준 왕권이 내게 맞지 않는다. 내가 거북하다. 그리고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네, 가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습니다. 요즘 아이돌 시대죠. 아이돌 시대. 그죠? 아이돌이 한 번만 히트치면 수십억을 걸머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 뒤편으로 쓱 사라지는 겁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기억하시겠죠. 근데 그 서태지가 인기가 절정일 때 싹 그 은퇴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쳐요. 근데 인기 있을 때 떠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렇게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서태지라는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팬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팬들이 열광하는 거에 맞춰줄 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가수직을 싹 해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그 마음을 압니다. 왜냐? 목사, 우리 목사 설교 잘했어 못했어. 여러분 그것만 하면 돼요. 그죠? 또 그냥 오늘은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쏙 들어와서 아멘 민마디 하면 돼요.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들면 자버리면 그만이고. 그죠? 그런데 그래도 이 설교를 위해서 목사님은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설교에 대한 자책이 들어오고 반성이 들어오고 다음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것이 월요일부터 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을 하면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이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래서 떠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을 필연적으로 그 첫 번째 만남이 다윗은 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의 신앙이 그를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많은 사람, 우리 편이라고 하는 사람과 적군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딱 공표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믿는 여호와. 그 이름으로. 이것밖에 없어요. 뭐 있겠어요? 제가 근절에 설교할 때 다윗이 이걸 던졌으면 진짜 다윗이 던진 돌멩이가
골리앗 눈에 가서 탁 뺏겼느냐? 골리앗은 그럼 그 올 동안 기다리고 있었겠느냐? 그렇잖아요. 골리앗이 장수고 전쟁에 능한 장수인데 돌멩이가 와서 내 이마에 베킬도록 기다리고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권투 선수들이 이걸 하잖아요. 상대방이 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 여기 있는 저치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헛방질이죠. 그래 흔들고만 있어도 그죠? 이거 흔들면서 흔들고만 있어도 이 돌멩이가 비례 갈 텐데 그 큰 골리앗 장수가 어린아이가 던진 돌멩이가 이마에 가서 박혔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절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믿으시면. 이게 중요한 거지요. 그 만남을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표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그 만남을 위대한 다윗은 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한테 그 인연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자기가 갑옷을 왕인권이잖아요. 왕 갑옷은 틀려요. 그죠? 왕 갑옷은 틀립니다. 우리나라도 왕이 입고 가는 옷은 틀려요. 그런데 그 옷을 자기 입으로 입혀줬던 다윗을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을 하죠. 인기를 얻은 거예요. 사울은 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인들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 소리를 사울이 듣고 이 심기가 상한 거지요. 심기가 상.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이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은 다윗을 죽이는 일밖에 없다.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사울의 왕의 생각이 그렇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울왕을 죽이려고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밥 먹다 말고 요 앞에 이렇게 앉았잖아요. 밥 먹다 말고 단창을 던져.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은 다윗이 돌멩이를 던진 것은 골리앗의 이마에 딱 뺏겼는데 사울왕은 군사예요. 장군이에요. 전쟁을 얼마나 잘해요. 근데 밥상 앞에서 다윗에게 던진 칼은 피해가요. 희한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울왕이 창을 던질 때 창이 희한하게 가만히 있어도 옆으로 피해가요. 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기는 한 일이 없어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밖에 얘기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도와줬고 이스라엘 군대를 도와줬고 또 적군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있음을 알렸고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반대적으로 다윗은 사울왕과 그들을 만남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로 그 만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사울은 다윗과의 만남을 마음을 상하고 비유가 틀리고 분을 품는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 말이 틀렸어요? 맞지요? 다윗은 모든 사람 앞에 저 다윗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상대방인 사울은 다윗을 원수, 시기 질투, 분냄, 살이가 가득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는 사울의 만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기회지만 사울이 다윗을 만나는 그 만남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악한 조건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이 만남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는 사건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3상 22장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이 그 나라 왕한테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다윗과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을 그 나라 왕이 알면 그 모가지는 떨어진 모가지다. 그럼 목사가 점잖은 사람이 모가지가 땡강 쳐졌다 그러면 지금 승하잖아요. 모가지가 떨어진 사람이야. 이렇게 그것도 승하나? 떨어진 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에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세상의 모든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요. 자, 어떻게 해볼까?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인다는 것은, 다윗은 그 어떤 잘못을 졌건 그 어떤 무거운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던 자기에게로 오는 자를 다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오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가량이나 오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들 눈에 보면 저기 거지소굴이야. 저긴 깡패 새끼들만 모여.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고 욕먹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모든 것이 잘하는 사람인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술 잘 먹고 뭐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아주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은 사람을 잘 만났을 때 행복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 당장 행복해.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는 아담이 뛸 듯이 기뻐했어요. 참 행복한 거죠. 얼마나 행복하면 이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을 했겠어요. 근데 그 만난 행복이 비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큰 사건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아담은 그 만남을 끝까지 소중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여보,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서 먹으면 안 돼. 하나님 소리를 한마디만 했어도 그 저주는 중단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보, 당신이 모르고 먹었으니까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말했을 때는 여자가 없었어요. 여자가 없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못 들었으니까 이걸 먹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해. 이렇게 하면 깨끗한 관계가 됐는데 애석하게도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인이 주는 건 도각이라도 마셔. 아니 여러분 눈이 눈가에 코풀 꼈을 때 그러고 다녔잖아. 뭘 안 그래? 아이고 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끌때요. 그래 나는 당신한테 어떻게 평생을 먹긴 지랄하고 있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전적으로 그 주변에서 보위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준 것은 그를 광야에서 따르던 400명의 군사들이에요. 그 400명의 군사 속에 다
다윗의 자축, 우축, 수장이 그 속에 다 있고, 군대 장관이 거기 다 있고, 그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사람을 먼저 할 때 저놈의 인간이 뭐하는 인간인가? 어? 요즘 뭐 인터넷 시대니까 뭐 우리 저 이아름, 쟤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쟤는 어떤 인간인가? 그냥 컴퓨터 치고 뭐 조금만 조사하면요, 쟤 출생했을 때 밥을 2숟갈 먹었느니 반 숟갈 먹으니까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 비류죠, 비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비류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사람, 눈먼 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문둥병자, 에? 그들이 모여요. 그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뭐이가 복음이 전해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을 때 잘하는 방법은 만남을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자동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나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우리 엄마가 낳았으니까 첫째고 둘째고 내가 셋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내 형제가 되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내 동생이 되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엄마가 되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아빠가 되었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모르지만 나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너 지금 엄마가 살아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그래 뻗떡 일어났어요. 첫째 날은 잘해요. 두 번째 날도 그냥 잘해요. 일주일 지나가면서부터 가스 잘 잠궜나 보세요. 전기불 쓸 때는 끄시고요. 전기장판 좀 계속 틀어놓지 마세요. 돈 많이 나와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첫날 만났을 때 그냥 탁 내 몸땡이라도 띄어서 볼기짝살이라도 띄어서 다 먹게 될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뭘 생각해요? 전기요금 생각해요. 수도요금.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집안에서 노인네 냄새가 나네. 그리고 향수 갖다 뿌리고 1년 지나면 어디 요양원 좋은 데 있으면 알아봐줘. 저는 울었습니다. 전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6살에 죽은 아이의 얘기를 가끔 하는데 그 아이 또 살아온다면 맨날 업고 다녀야죠. 맨날 업고 다녀야죠. 근데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미친이 넣고 다닐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막 가지도 못하고 갈 데도 못 가고 내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살 것 같지도 못 살겠다. 이 소리가 미칠만에 나올까? 제가 좀 슬픈 얘기를 했나요? 2년 어렸을 때에 그런 얘기 들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다 말이죠. 그래서 옷깃만 슬쩍 스쳐도 큰 인연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허준이라고 하는 연속극 봤습니까? 허준. 거기서 허준의 부인이 양반이에요. 허준과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국법이 지엄하지만 자기 아버지를 장례 치러준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철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허준을 찾아가서 그와 결혼합니다. 나를 부인으로 맞아달라고 애청을 해서 받아줍니다. 난 거기서 인연을
참 소중히 여기는 여인이구나. 근데 그 여인의 내조로 인해서 허준이 차절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한의학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아니면 야 어쩌다가 재수없게 교회를 뭐 이따위 데를 어떻게 오게 됐을까? 오다 못해. 그래서 못된 건 누구 탓이고 조상. 아는구만.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 아유 사기꾼이나 도둑놈들 나쁜 놈들 오지 말고 좋은 놈의 새끼들만 골라서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틀려요.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거기에 별의별 인간이 다 있는데 어쩌면 골라도 그렇게 골라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거지 된 자, 세상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 문둥병자, 장님, 그리고 중풍병자, 많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결코 내가 그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뭐가 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러고 춤추는 것이 영혼이 잘된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이네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빈부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조건인데 거기에는 너에게 구원받는 자의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저 새끼 나쁜 새끼요. 저 새끼는 못 아우 저건 까달스럽고 아우 저건 재수없어. 나는 제일 사람들 중에 아우 재수없어. 이 소리가 제일 지금 듣기 싫은 소리예요. 아가씨들이 나는 거 많이 해요. 아우 재수없어. 이런 소리. 내가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뭔 세상에 그러죠. 옛날에 생전에 전생에를 뭐래? 전생에 무슨 죄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아니 내가 아름이한테 왜 재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남숙이한테 왜 재수 없는 사람? 아무 재수 없어. 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그래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다. 찾아다니는데 갈릴리 해변에 가서 보니까 그물을 씻는 사람들은 있어요. 저들은 어부다. 어부는 뭐라 그랬어요? 뱃놈. 지금이야 어부 그러면 저는 그 텔레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 참치 외줄 낚시를 잡는 거 난 그거를 잘 봐요. 왜 보냐?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투지가 진짜 기가 막혀요. 배울 건 배워야 되잖아요. 그것만 보면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진짜 저들의 투지,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 이게 참 긍지, 이게 참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그때 뱃놈이에요. 뱃놈, 불쌍놈. 아직 불쌍놈 중에서 배짱이라네. 뭐라 그래?
이 소돼지 잡는 사람들. 백정. 백정, 그러죠. 백정. 그 다음에 그 시신 관리하는 사람들, 시신. 사람 죽으면 갖다 파묻고 이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뱃놈. 뱃사람이라는 뱃놈. 그 놈자 들어가는 거, 놈. 그 다음에 꾼자 들어가는 건 그 우익 쌍질이다. 뱃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주 친하게 여기는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신분의 격차가 어떤 큰 차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갑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이 갑니다. 나한테 물 한 그릇을 줘. 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처자 물 한 그릇도 먹을 수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요? 우리나라 시령은 지체 높으신 양반께서 어찌 비천한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안들과 어떻게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놀란 거죠. 놀란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그런 얘기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다가, 그러죠? 들어가시다가 누굴 만나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지요. 또 여리고에서 뭘 봤는지, 여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했는지 별로 잘 안 나오는데, 여리고에서 나오시다가 누굴 만납니까?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데 이 사람은 키가 지고, 그러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보는데 키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밑으로 가랑이를 오래 그 쑤시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러면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못해. 왜 못할까?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 새끼는 못 쓸 새끼야. 저건 죄인이야, 저건. 세리장, 도둑놈. 이렇게 낙인을 찍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슬쩍 잘못 걸리면 이거 뭐 있다, 이 새끼 있어? 이래 죽여버려요. 때려 죽여.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곁에 가질 못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다른 어느 성경에는 뽕나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옷차림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통치마에 통치마, 원피스. 남자나 여자나 원피스예요. 그 속에 댄스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내가 안 비켜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원피스 그 하얀 통옷을 입고 나무 위를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그까진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었어요. 누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만나고자 하는 그 정성에 예수님이 화답을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거기 성경 기록했잖아요. 다칠까, 내려와라. 이렇게 다 이러는 거 없지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야, 이거 다칠 텐데 왜 거기 올라갔어? 얼른 내려와. 이런 말은 없죠, 그죠? 예, 체면상 뺀 것 같아요.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둑놈이고, 죄인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만남의 인연이 되어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축복을 받았고요. 또 삭개오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털어 가난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참, 이게 만남 참으로 대단한 거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우리 한번 상기해 보면, 누가복음 4장 25절로부터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흥룡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뭐예요? 문둥병.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뭐 눈알이 빠지고 이러는 병이에요.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장군이지만 자기 집에 잡혀온 유대인의 포로된 여종, 그것도 아주 자기 집에서 식모하는 식모의 종이 되는 종의 종이에요. 그런 아이의 말을 들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엘리사를 만나는 엄청난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잘 유지해라. 여러분, 제가 활쏘는데 70세, 80세, 85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72세 된 분이 자기 어머니가 91세인데 지금 요양원에 계신 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 가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인가 얼마씩 내면서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강씨인데 접장님이라고 불러요. 활 쏘는 사람들은 접장이라고 그래요. 강접장인데 이제 나이가 어반 차가죠. 그때 뭘 나이가? 아이고 어머니 옆에 빈자리 하나 이렇게 마련해놓고 70이 넘었잖아요. 에이 내가 왜 거길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근데 내가 그냥 모른 척 하면서 그 다음 말을 잊지 않았지만 거긴 누가 가야 돼?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려장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부모는 요양원에 갖다 버리고 그 옆에 내 자리를 마련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거기 갈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나는 가기 싫죠. 내 자식들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안 보내면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지금 엄마가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분이 아파서 늘어놓던 똥을 싸든 오줌 싸든 그래도 치매에 걸려서 사람도 못 알아봐도 그래도 10번 부르면 한 번쯤은 엄마 그러면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목사님은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긴 뭘 몰라요. 여러분, 착한 일하는 게 뭐예요? 행복합니다. 아니 이걸 모르면 뭐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세요. 제자, 거기에는 잘난 놈도 없고 많이 배운 놈도 없고 또 부자도 없고 그래요, 보면. 그런데 그 택한 자 중에 자기를 배신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죠? 유다, 가로진이라고 하는 유다는 예수를 팔을 자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를 택할 때부터 저놈은 예수님을 팔자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그 자가 나를 팔아서 나를 십자가에 죽일 자를 안 줄 알면서도 예수님 교회에서 최고 소중하고 귀한 재정부장을 맡겨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윤재경 권사가 나를 배신하고 그냥 이거 다 떼먹고 도망갈이라고 하면 맡기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면서도 그 사람의 인격을 만남이 있는 동안 그 사람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지요. 난 그걸 느낍니다. 예수님이다 역시.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가 있는 거를 너는 모르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는 내가 너에게 그런 고난을 주지 아니했으면 너는 못할 것이다. 근데 빌라도가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를 구세주로 보았다면 빌라도는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된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예수를 죄인, 저놈은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놈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이 세상 인류가 종말이 되고 이 세상 기독교가 끝날 때 없어지지 않는 한 빌라도 예수를 심판한 자, 예수를 죽인 자로 기록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빌라도의 끝발. 그는 예수를 심판한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내가 너를 심판할 자격이 있고 권한이 있다고 어깨에 힘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내가 심판자지만 내일은 내가 다른 심판자에 쓸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만남을 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쪽으로 유지하는 축복이 함께 하셔서 나는 우리 오빠가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나는 내 아내가 있음에 행복하고 좋다.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악처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가가 되지 못했다. 그건 소크라테스 얘기고 나는 쇼크 먹어주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어쩌다 내가 너 같은 재수 없는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 그러면 감사할 조건을 찾아라. 그래야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느냐. 허물을 찾고 못된 것을 찾고 불평불만의 조건을 찾는다면 못 살 거죠. 못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다음으로는 헤어짐을 준비하라. 만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으니까 목사님이지 우리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헤어짐이 우리의 만남을 오랜 동안 좋은 곳으로 기록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아름다운 인연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저 오연수 장로 그놈의 인간 왜 그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에 사라지지 않지?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가져가면 마음이 또 변해요. 그래서 성경은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오장로 내 조는 거 욕했으니 또 졸고 있네. 조는 거 욕해서 미안해. 그리고 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은 제단 앞에 나오는 사람은 누가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마음에 앙금을 갖지 말아라. 미움을 갖지 말아라. 다 풀어버려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검은 머리가 팥뿌리. 그래서 검은 머리 있을 때는 좋아요. 신이 나요. 너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그런데 신랑 신부 퇴장할 때 이미 그 꿈은 깨진 거예요. 그죠? 깨진 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인생이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내가 잘 살지는 못했지만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시작.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야 자녀들이 마음이 흐뭇할 거 아니에요. 아유, 나는 인생이 흠했어. 니들 기르시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아유, 너무 죽음이 또 와서 나를 괴롭혀. 꼴까지 죽어봐. 이게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기억 속에서 아른아른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나도 내일 모레 뭐 갈지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가 됐어요. 이제 보니까. 이번에 활태에서 어느 분이 죽었는데 82세에 돌아가셨어. 나하고 따져보니까 10몇 년 남았더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남자가 82세인가 82세예요. 그럼 평균까지 살아야 본전을 찾는 건데. 몇 년 남았나? 여러분들도 계산해봐요. 뭐 굉장히 먼 것 같지만 달력 떨어지는 거 보니까 금방금방이에요. 여러분, 그때 잘 살았다. 아멘. 나는 행복했다. 아멘. 그 증거를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탁 돌아가실 때 탁 이러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온 절기를 다하고 피와 물을 탁 쏟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채찍을 맞고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다 이루었다. 이 얼마나 흐뭇하고 진짜 그분은 세상에 다시 없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봐. 왜? 어떻게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사망의 길로 가지만 나는 정말 행복했다. 그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괜히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벨라고 그냥 인상 쓰고 입을 거칠게 하고 내가 가끔가다 지지배더니 막 이래요. 제가 전도사한테도 막 그래 저놈의 지지배는 그냥 커피도 한잔 안 주고. 근데 지지배 소리 듣고 우리 전도사 좋대. 근데 여러분 다 이제 지지배가 뭐야? 그 대들어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전도사한테 말 안 해요. 나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야. 자, 여러분, 만남이 있으면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만남을 소중하게 잘 가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목사와 성도로, 그러나 여러분 성도와 성도로 만나는 것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지고 하나님이 설마 우리의 만남을 윈수지간으로 저놈의 새끼는 빨간 머리가 돼가지고 못해요 이러려고 만나게 해줬겠냐. 그렇잖아요. 아우 저거 오늘 빨간 물을 들이고 와가지고 남 속을 끓여. 아니 이러라고 하나님 보내시지 않았잖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